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몸이나 새 생명을 얻었다네.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죠. 우리나라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따라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종전선언, 평화, 협정, 또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하고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무게의 10%를 감량하겠다. 이건 목표예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칼로리 적은 음식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내 힘으로 10% 감량할 수 있어요. 달성할 수 있어요. 목표입니다. 물만 먹었는데 살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00세까지 살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은 소원은 그것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건데 성경에서 소원을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네,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보너스로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보너스가 원금보다도 많았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네, 저는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거든요.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랬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이 가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소원을 이루십시다. 매년 5월달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어요. 좀 전에도 지나갔죠? 그런데 스승의 날만 되면은 저에게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런 꽃바구니를 보내오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목사님들도 잘 보라고 시들 때까지 사무실에 그냥 놔둬요. 너무 기쁘니까 제가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좋은 꽃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애들 다 데리고 당진 오세요. 당진 오셔서요 근사한 데서 럭셔리하게 아주 맛있는 걸로 배불리 잘 대접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대략 꽃값에 4배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뭐든지 해주겠다는 거지요. 만일 그분이 뭔가를 또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내가 힘이 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닿으면 그걸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뭔들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도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으셔요. 소원을 적어가지고 1000번을 새벽마다 와서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보다도 1000번을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넘잖아요.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입 닥쳐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무슨 예수를 불러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먼저 번에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무리들이 끄짖는 것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먼저예요. 다시 한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쪽에 보면 D-49 이렇게 돼 있어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눈치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어요.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 유언.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스타로 가장 큰 상급으로 관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빵 공장이 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빵 공장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 당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49일 동안 비타노바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 비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비타민이냐? 라틴어로 생명, 노바는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축제를 벌이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새 생명,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여기를 좀 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세 가지만 하라소리 안 하시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헌금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세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뭘 잘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전도를 하여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금년에도 2명 전도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겠다는 건데, 몇 사람 하자는 얘기냐? 한 사람 하자는 얘기입니다. 2사람, 3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사람, 3사람 하시면 이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사람만? 딱 한 사람만 하시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구호를 이제 훈련을 했는데, 제가 나도 한 사람 그러면 저 2층도 다 봅니다.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지금 주고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3분이 안 하셨잖아요. 옆쪽 줄에 한번 하나씩. 자, 2층도 다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다. 여쭤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 나고서 한 사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저 남이라고 크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부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왜? 나도 속에 다 들어갔잖아. 그래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만 하면요, 방법은 엄청나게 많죠. 철조망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는가? 가만히를 덮고 뛰어서 통과하든지, 수류탄을 던져서 폭파해서 통과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땅굴을 파고서 통과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금년에 의원에 당선되신 분들 교회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막 그 당선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시더만, 좋은 뜻으로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색소폰 보시는 분들도 다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누구에게 전도할 건가? 그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우리는 VIP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VIP가 무슨 뜻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정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요. 뭐 나하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
나하고 인연이 닿는 사람, 나하고 기존부터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 자녀,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이웃, 동창, 고객. 한대희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어요 처음에? 엄마? 그럼 엄마하고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전도했는가? 우리 집 바로 밑에 사는 기도를 오래 하기로 유명한 유봉료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바로 옆집에 있는 분이 저에게 전도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전도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당진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정착을 못하고 지난주에 그냥 수원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당진 땅에 와가지고 자기 사촌 오빠네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사촌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도 VIP를 2사람을 정했어요. 왜 2사람 했냐면 혹시 한 사람 했다가 그 사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제 2사람으로 했는데, 한 분은 제가 업무상 알게 된 사무실의 신규 직원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한 분은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먼저 갔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원래 고객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할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치킨집의 사장님이 왕이요. 들어가가지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먹지도 않은 치킨을 시켰는데 17,000원이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20분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둘러보고 이제 20분 후에 치킨을 다 해갖고 이제 사장님이 저를 주셔갖고 제가 사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방두석이래. 제가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방씨가 흔하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을 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진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새가족 그 양육반에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뭐 해나루 청춘 식당도 하고 카페도 1호점, 2호점 또 3호점 하려고 그러고 뭐 두부 공장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끝났는데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예, 하세요. 목사님 치킨집도 하세요?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영수증에 사장이 방두석으로 돼 있던데. 그래? 좋다. 나도 좀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간 거예요. 그때 자기가 방두석이래요. 그래서 나도 방두석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서 저를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된 날 현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방두석 이름으로 예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농협에 있는 아가씨가 목사님 어제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더래.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래. 근데 그랬어요. 치킨집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 헌금은 더 많을 거라고 내 그랬지. 또 하나는 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방두석이라니까 애들이 너들 아버지 목사님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하고 언성을 높일 일이 있다가도 내가 언성 높이면 방두석 목사님에게 폐가 될까봐 조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얘기 듣고 반은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아내가 딱 들어올 때 내가 목사님인 건 알았대요. 영성이 대단해. 그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요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했어요. 난 세상에 살다가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을 처음 만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IP가 정해졌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VIP의 마음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많이 소유했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겐 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차 천국을 이어받을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언젠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몇 사람만? 딱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